있는 말씀은 에스더 1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1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1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병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인 에스더 1장에서만 세 차례의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첫 번째 잔치는 무려 180일에 걸쳐서 벌어집니다. 무려 6달에 걸친 잔치입니다. 4절의 말씀과 같이 아하수에로 왕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해 이런 엄청난 잔치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1절에 언급한 대로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엄청나게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어째서 이렇게까지 긴 잔치를 벌이게 된 것일까요? 이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였던 다리우스 1세 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리우스 1세는 세계적으로 강력했던 그리스 제국을 차지하기 위해 병사를 모아 진군하였지만 그리스에 크게 대패한 이후 4년 만에 죽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리스와의 전쟁을 벌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180일 동안의 잔치를 통해 그가 거느리고 있는 장수들과 각 지방의 귀족과 모든 지방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규모의 잔치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비록 아버지 때에는 패배하였으나 지금은 그리스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곧 이어질 전쟁에 함께 동참하게 할 것을
은근히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잔치가 끝나자마자 곧장 두 번째 잔치가 열립니다. 5절의 말씀과 같이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도시 시민들을 위한 7일의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 세 번째 잔치가 벌어집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비 와스디를 시켜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한 별도의 잔치를 행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은 자신이 소속된 페르시아에 대한 자부심과 충성심이 엄청나게 올라갔을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의도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러한 야심과 계획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게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요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사 제국의 역사와 방향을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심히 부요하고 강하여진 넷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고 또 그가 힘을 모아 헬라국을 칠 것임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또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베푸는 세 번째 잔치의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문제가 생깁니다. 10절 말씀에서 아하수에로는 술에 크게 취해서 내시 7명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에 나오도록 한 것입니다. 와스디라는 이름은 아름답다, 사랑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웠으면 부모님이 아름답다는 의미의 이름을 지어 주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하수에로 왕은 아름다운 자신의 아내를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서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자 남편인 아하수에로의 왕명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대체 왜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명을 거절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페르시아는 관습과 문화상 여성들의 얼굴을 노출하지 않는데 얼굴을 보이라는 왕의 명령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와스디가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나올 수 없었다. 또 11절에 특별히 관을 정죄하고 나오게 했다는 것은 머리에 관만 쓰고 나체로 나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나오기를 거절한 것이다 등등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그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면 굳이 여기에 많은 에너지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이 얼마나 불합리했는가 혹은 와스디의 심정이 어땠을까와 상관없이 명백한 사실은 왕명을 왕후가 거절했다는 데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잔치의 주최자가 누구였습니까? 실질적인 주관자야 아하수에로 왕이었겠으나 11절에 분명히 왕후 와스디가 여인들을 위해 베푼 잔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배설한 잔치에 스스로 나아가기를 거부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큰 제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각 지방관들과 그의 백성들은 그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곧 법이었고 힘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아무리 왕후라 해도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왕의 권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이야 왕후가 잔치에 참여한 것을 거부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이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은 단순한 잔치 참여 거부가 아닌 반역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신하들과 많은 여인들 앞에서 내린 명령을 거부한 것이었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 외적으로는 통치력에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라는 이 심경이 조금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규례와 법률을 아는 7 지방관을 불러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이에 대한 7 지방관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그들이 사는 길은 왕의 비위를 잘 맞추는 것인데 이것은 곧 압으로 이어집니다. 7 지방관 중 한 명인 무무관은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들에게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후의 행동은 전국의 모든 여인이 남편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왕후를 내쫓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왕후의 잘못을 전 국민적인 사건으로 확대하여 적용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를 옳게 여긴 왕과 나머지 지방관들은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로 그리고 언어로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이 조서가 더 말이 안 됩니다.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는 엉뚱한 조서가 반포됩니다. 이로 인해 언어가 다른 부부의 경우 반드시 남편의 언어를 따라야만 하는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결국 와스디 한 사람을 내쫓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명분 삼아 엉뚱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페르시아를 지배했던 아하수에로 왕 때 일어난 일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왕후 와스디가 왕명을 거절하였다가 폐위되었다는 것입니다. 왕후 와스디가 왜 거절했는지를 아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다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고 법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왕이 없는 시대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왕에게 절대 권력이 있으니 그 명령이 아무리 불합리하고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지키고 순종하여야 합니다. 심지어 가족이라도 왕명을 어길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함께 잠자리를 가지는 아내이자 왕후라도 그 왕명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왕후 와스디의 잘못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설령 아하수에로 왕이 술에 취해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했다 하더라도 앞서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문화와 관습에 반하는 명령이었다 하더라도 혹은 임신하여 몸이 불편하다거나 심지어 나체 상태로 나오라 했다 하더라도 왕명이 떨어졌다면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왕명을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와스디는 그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합니다. 내게는 왕명을 따르기 힘든 합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떤 핑계와 사유도 왕명을 어긴 것에 대한 불순종의 죄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은 너무나 억울하다 항변할 수 있겠으나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는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당하게 됩니다. 인간의 왕에게 주어진 권세에도 이렇게 순종해야 할진데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합리한 명령이라 거절하고 지키고 따르기 힘든 말씀이라 온갖 핑계를 대며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와스디가 행한 반역 행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싫어하고 무시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인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간절히 찾으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서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613가지의 율법이 명하는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웃사랑의 명령,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벌써부터 너무나 부담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줌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버거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사랑과 자기 희생의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그 새 계명에 100%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절망감, 낙담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만 내버려 둘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에 더욱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왕명에 순종하고자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왕명을 거부하고 내가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말씀에만 순종하고 적당히 핑계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 어떤 대가와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키고자 애쓰며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더욱 사랑하는 말세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 보인다 하더라도
끝까지 왕명에 따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